캠퍼스 잠깐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4주 연속 수련회를 데이폭탑부터 시작해서 넘겨주세요. 우리 캠퍼스 수련회 장면에 2박 3일 동안 이번 캠퍼스 너무 감사한 게 캠퍼스들이 다 주도해서 계획 짜고 장소 짜고 설교도 다 하고 저는 방문자로 갔어요. 처음 가봐요 그런 거. 예, 우리 박주 형제가 믿음과 순종의 부활로 어제 설교를 했고요. 우리 강서 캠퍼스인 우리 이지혜 자매랑 그다음 이용준 형제도 다 지금 설교하고 있고, 오늘 주일 설교 마지막 피날레 설교를 우리 이용준 형제가 합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밤새고 기도하고 막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건 지금 예배드린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엔 고기를 먹여야죠. 캠퍼스는 꼭 고기를 먹여줘야 됩니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펀타임으로 이제 탁구 그게 있어갖고 탁구 치는 도구가, 형제들은 맨날 스틱으로 탁구 치고 풍선으로 탁구 치고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온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클래스도 많이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캠퍼스 계획은 서울과 잠실과 강서와 지금 분당의 캠퍼스가 몇 명씩 4-5명씩 있는데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요. 수련회도 하고 바이브투도 다 같이 가고, 저희 강서에도 지난주에 바이브톡을 했는데 다 같이 와서 바이블톡을 하고 캠퍼스가 함께 움직이기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이제 저희 강서 캠퍼스에서 여명이가 지난 주중에서 봤죠? 예, 좋은 상태로 왔고, 제안을 했어요. 성역 공부하니까 수련회를 왔으면 좋겠다.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왔어요. 와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우리 아내랑 대화하고 그랬는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걸 배워간다고. 그리고 이제 방배 정도 같은 98년생, 97년생, 99년생 같이 재웠거든요. 같은 교회 아니고 같은 친구들끼리 재웠는데 그것도 되게 의미 있었다고 그래서 되게 요즘 캠퍼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기대하기로는 우리 용준이가 드디어 9월달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되게 많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주제는요,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고 케빈 메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아들인 스튜어트 메인, 지금 목사죠. 그분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잠깐 보여줄게요. 이분이 이제 스튜어트 메인, 그 다음에 와이프가 애슐리라고 브루스 목사님의 막내딸과 케빈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아이가 낳았고요. 그래서 케빈 메인 돌아가셨을 때 되게 힘들었던 어려움을 겪은 가정인데요. 여기 있는 스튜어트가 인상이 좋잖아요. 예, 어떻게 살았었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아빠한테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아세요? 예, 교만하고 당연시 여기는 특권의식이 생기는 아이들이 자라요. 이상해. 겸손한 아빠 밑에 겸손한 아이가 안 자라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짜 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되게 캠퍼스를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3년 동안 큐티를 같이 했어요. 매일 아빠가 3년 동안 큐티를 같이 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케빈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아빠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후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자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한테 초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캠퍼스 거기 LA 전체 캠퍼스 담당이거든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1000명씩 전도하는 친구예요. 자기는 스치는 사람마다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캠퍼스 캠페인 한다면 너네는 일주일에 최대한 한국은 못해도 한 500명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안하고, 안 된다, 우리 힘들다 이랬더니 왜 안 되지? 그런 걸 얘기하는 친구예요. 물론 되게 저희가 선임 목사로 저희를 되게 존경하기도 하지만 되게 그 젊은 세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되게 강하고, 이런 확신이 있어요. 자기 세대는 자기가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확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그 예배 구성이 캠퍼스로 수련회를 갔고요. 그 다음에 싱글은 주일학교를 보고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싱글도 있고 우리 창현이도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결혼부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젊은 결혼부가 전한 결혼부 레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되게 오늘 설교는 되게
확신도 강했지만 되게 깊이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결혼부에 특화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어디서 들어봄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머리로 많이 느낄지 모르겠고 마음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는 못 세지만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사귀고 싶고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을 보고 싶고 매일 대화하고 싶고 매일 그리워하고 매일 보고 싶어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싶고 매일 같이 자고 싶고 매일 같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아끼는 게 있다면 그 외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혼부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부한테 가장 아끼는 건 무엇인가요? 누구예요? 남편 아내라고 나와야죠. 아이 참나. 남편 아내라고 나와야죠. 아멘. 더 정확하면 하나님이어야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식들이 있죠, 그죠? 자,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일까요?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1.7kg의 미숙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박예리 양의 사진입니다. 에리가 태어났을 때 35주 차에 우리 아내가 임신 등록증이라서 고혈압이 왔고 신장이 많이 기능이 한 50% 정도 안 좋아지고 부종이 막 얼굴이 산더미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리를 꺼냈죠. 전치태반이었고 탯줄이 목에 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 크죠. 예. 그래서 애를 꺼내서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에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에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호주에 가서 아내가 호주 시민권자라서 가서 낳기를 해서 기도하고 어렵게 갔는데 가자마자 5주 이후에 낳아야 되는데 바로 애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안 낳았으면 아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애를 그냥 꺼낸 거죠. 그때 이제 에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이제 8개 삽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지금 제가 잠깐 사진 찍다가 뺀 거고, 이부스한 거는 그 혈관이 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에리가, 그리고 잘 이렇게 5주 일찍 1.7kg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없어서 이제 콧줄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어주는 그런 때로 에리가 태어났어요. 너무 진실하게 얘기했나? 요즘 에리랑 좀 다르죠?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막 제 감정이 막 넘쳐 나와요. 이 사진을 이때 에리와 에리 엄마에 대해서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딱 2주 동안 휴가를 받아서 딱 2주 동안만 같이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애를 놓고 나오는 아빠, 대체 한국에 와야 되니까, 호주에서. 그리고 그 애를 돌봐야 되는 엄마도 자기 이제 붓기 빠지면서 막, 아유, 남편 너무 필요한데, 꼭 필요할 때 남편이 없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아내가 맨날 한 게, 역시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지,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 아내 결정했대요. 이제 나는 응석 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겠다. 남편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2주 애를 보고,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이제 애가 비행기 탈 수 있는 게 이제 태어나고 한 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40주가 됐을 때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제가 애를 이제 만났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엘리하고 에리 엄마가 훨씬 고생했죠. 근데 아빠인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내 마음이 막 태어나진 걸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도 있고, 또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는 막 젖을 먹이네 마네 막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온다는 마음이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하고 아내는 에리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랑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리 아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각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 보니까 더 깊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겨주지 않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셨는지를 오늘 깊게 결혼부로서 좀 이해하면서 호세아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 말씀은요, 19금이에요. 오늘 나눈 내용이 대단히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이라서 그럼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3절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4절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루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6절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소외여서 중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전한 말씀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을 사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싱글 형제한테,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한테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라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호세아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명령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사실 놀랍기보다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호세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고 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 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한테 이래 한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린 가혹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결혼 멘트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 상태가 지금 이러세요. 이스라엘한테 너무 지쳤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지쳤어요. 너무 배신을 많이 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지쳤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다 떨어버리겠다고.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는 자매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게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호세아의 삶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은 호세아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서 2절 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아멘.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았죠. 첫 번째 이르세를 낳았어요. 아들. 두 번째 딸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못하는 딸이라는 딸을 낳고, 세 번째 딸 로암미, 막내를 낳았어요. 막내가 조금 자라자마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는 이제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 파더, 혼자 3명의 아이를, 그것도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호세아의 삶이 어떻겠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아내가 도망갔어요. 아내가 또다시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호세아의 삶이었어요. 그 싱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막내 로암미는 젖동경을 하면서 키웠을 거고, 너무나 쉽지 않은, 아마 결혼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결혼부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심한 걸 요구합니다. 이제 너는 거리로 가서 창녀짓을 하고 있는 네 아내를 찾아서 다시 사서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은 어쩌면 결심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순종은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이를 키울 때마다 아이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를 찾으러 갈 수는 없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몇 번도 더 할 질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호세아는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자, 3절에 다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전 슬라이드 잠깐 넘기시면 2절에 보면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보리 한 모금을 갖고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아내 고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나가지 말고
다른 그런 창녀 짓을 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고 고멜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고요. 고멜은 우리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멜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고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런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라고. 첫 번째 포인트는요. 외아들 주면서 샀다고요. 완벽한 구원에는 대가가 있대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고멜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고멜이라는 호세아 아내의 이름은요, 뜻이 뭐냐면 완벽이에요. 신기하죠? 음란한 여인인데 성실하지 않은 아내인데 불성실한 엄마인데 이름이 완벽이야.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구원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완벽한 게 고멜이 아니라 사실은 대가를 치르고 사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호세아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했던 것이에요.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삽니다. 호세아가 그 세 아이를 다 키우면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으러 거리를 나서서 아내를 사옵니다. 이 모든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 수백 년이 넘어서 생길 예수님의 준비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강신대 제자들을 결혼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어느 대가를 치셨는지. 여러분, 구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값나가는 물건에는 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해도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먹어야 되고요. 모든 값나가는 소중한 것에는 그 가치가 값을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고 싶어 했어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완벽한 구원에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정의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완벽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고요. 완벽한 정의는 그 용서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나요? 옆 사람을 좀 봐주지 말아요. 자기 주위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멜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세아랑 합쳐지면 그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돼요. 왜? 호세아 때문이에요. 호세아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호세아가 아이를 다 키웠고, 호세아가 거리에서 창녀짓을 하는 아내를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 가정은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호세아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얼만큼 호세아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치는 예수님의 대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고 치는 대가 때문이라도 우리 삶은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깊게 이해한다면 우리 가정의 기초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완벽한 구원에는 대가가 있어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치를 만큼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주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 많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값을 정확히 볼 때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대신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낮게 보거나 그거와 무가치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결혼부의 기초라는 것이. 여러분,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루는 어느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 집이 세므온 마태 레위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걸 보고 바리새파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왜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한 해, 두 해, 영적으로 한 오래 되는 제자가 되면 두 가지로 갈림길이 바뀌어요, 이렇게. 왜냐면요, 잘 보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갖고 높은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고 말씀을 실행해서 제자가 됐잖아요. 아멘. 죄도 공부하고요, 죄와 싸웠고요, 죄를 고백했고요, 죄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맞죠? 그렇게 오래된 제자가 되면 어떻게 갈림길이 되냐면 높은 기준과 열정을 함께한 시절이 있었어요. 기준을 높은 기대, 높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만한 열정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깊게 사랑했고요, 희생했고요, 밤 12시에도 편의점에서 전도했던 게 우리예요. 맞아요? 한 사람이 교회 안 나면 어디든지 찾아갔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시간이 높은 기준이 있는데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율법만 남아요. 왜냐면 틀은 안 바뀌거든요, 잘. 기준은 되게 높은데 열정이 사라지면 바리새파처럼 자꾸 생각이 돼요. 왜 그러지? 왜냐면 바리새파서는 옳고 그름이 더 강했어요. 세무원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왔지 않았어요. 왜냐면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시편 1장 1편에 써있잖아요. 그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죄인과 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앉는 게 잘못이었어요. 기준은 높고 사랑이 적어지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율법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는 바리새파처럼 생각하게 돼요. 특히 우리 교회 딱이에요. 바리새파 되기 딱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실천해봤기 때문에 기준이 낮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타협하려고 그래도 죄를 고백해야 되죠. 아무리 타협하려도 죄는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설교 몇 번에 듣는지 아세요? 제 입으로도 수십 번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죠? 죄를 안 짓나요? 매일 죄를 져요. 바리새파가처럼 질문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갖고 높은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올드 제자가 되면 바리새파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기준도 높지만 마음도 높은 거예요. 높은 정의를 갖고 있지만 높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얘기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고요. 복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비롭게 사는 삶,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기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도 있고 그 안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 부르는 거 아니라고. 너는 의롭다 생각하는데 사실 죄인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례받기 전 죄를 많이 졌고 회개해서 제자가 됐죠. 아멘? 제자가 되고도 죄를 안 짓나요? 좀 죄질이 좀 덜하긴 하지. 자주 있지는 않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저한테 하나님 묻고 싶어요. 기준은 높은데 열정은 어디 있는지. 정의는 있는데 사랑은 어디 있는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용한 마지막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연결된 구절이 호세아에 나와요. 호세아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부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요.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을래.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고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고요. 하나님 얘기해요. 너무 기준이 높은 율법주의 바리새파가 되기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우리가 오래된 제자일수록 오래된 결혼부일수록 율법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 사랑, 은혜, 용서, 자비로운 결혼부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스튜어트 메인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킹덤 키즈에서 교회에서 자랐대요. 심지어 교회에서 자란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킹덤 키즈 KK거든요. 킹덤 키즈 줄임말. 자기는 PK래요. PK가 뭐냐면 프리처스 킹덤 키즈예요. 목사 아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이 당연한 건 줄 알았대. 예, 요즘 팀과 캠퍼스와 프리팀을 가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팀 캠프도 가보고 프리팀 캠프도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야.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애들이 순수하게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죄인에서 서로 싸워요. 죄인에서 서로 용서 안 해요. 죄인에서 맨날 이기심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이에요. 예,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에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현지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태연이가 확실하게 죄인이구나 경험하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고 놀랍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눈으로 자꾸 보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스튜어트가 얘기해요. 나는 구원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고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지금 캠퍼스가 그 단계예요 지금. 내가 고멜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당연시 여기는 우리 엄마 아빠의 교회를 다니다가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죄가 이만큼 대가가 크구나 라고 배우는 단계. 점점점 개인적인 확신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은혜에 감동해야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내 확신으로 말씀을 찾아내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은혜 받은 고멜은 다른 고멜에게 은혜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 호세아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어요. 한 번 아니고 2번 이상이나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런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강서 결혼부의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까? 세상 부부관계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제자 결혼부의 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놀라운 결혼부의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고, 호세아 말씀을 보고 제가 보는 단 하나의 측정 기준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맞아요? 남편들? 예수님이 교회 사랑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낌없이 채찍질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며 피를 철철 흘리며 은혜롭게 용서했어요. 우리 결혼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용서하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결혼부의 가정은 이기심의 주도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민감한 결혼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필요에 민감한 결혼부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고멜은 은혜롭게 다른 고멜에게 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강서 결혼부가 예수님과 점점점 깊어진다면 제가 100% 믿기는 우리 결혼부는 정말 더 은혜롭게 서로를 사랑할 거예요. 물론 기준이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높은 기준인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높은 만큼 사랑도 깊은지, 높은 진리만큼 높은 깊은 은혜의 용서가 있는지, 공감은 어느 정도 하는지, 대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얼만큼 호세아와 그 고멜과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호세아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호세아는 3명의 아이를 혼자 길렀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란 3명의 아이들이에요. 호세아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만큼 아빠로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지 수고했을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호세아서를 다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호세아의 마음을 이해해요. 호세아서는 사실은 잘 보면 복음서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 주를 찾으라고요.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라고요. 호세아서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확신이 있어요. 호세아서 안에는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호세아 같은 아빠가 되라고요. 은혜 받은 고멜처럼 엄마가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내 기준, 내 감정, 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저는 감사한 건 우리 강서결혼부가 공동체로 아이를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처음 여기 작년 초반에 왔을 때보랑 지금이랑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막 소리를 지르던 친구들이 이제는 소리 잘 안 질러요. 물론 가끔 지르긴 하지. 먹을 게 나오면 확 질러요.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동시에 균형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나요? 요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멘.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모이는 시간에 헌신을 다해요. 형제들이 오던 또 자매들이 오던 모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잖아요. 거저주려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아멘. 되게 좋은 건 성경 공부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은혜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방문자한테 은혜롭게 대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잘해줘요.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같이 일어나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얼만큼 은혜를 서로에게 깊게 기도하시죠. 혹시 하나님에게 구할 필요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남편과 아내로 때로는 아이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호세아는 하나님이면 충분했어요. 싱글파더인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편이고 가장인데 하나님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형태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왔든 하나님이면 충분하신다는 확신이 얼마큼 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내 아이를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키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아이는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제자가 됩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내 아이는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제1 기능이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동반자이십니까? 함께 천국을 할 수 있도록 천국까지 가는 문 앞에 함께까지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는 함께 서 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고멜은요 은혜롭게 사람을 대한대요. 거저받은 것을 혹시 우리 생색내고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저받은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받았는데 아낌 있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아내든 제 남편이든 아니면 제 자신이든 우리 예수님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처럼 은혜롭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깊다 그래서 기준이 나아지지 않아요. 기준이 높아도 은혜가 깊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걸 전했어요. 제사를 바치는 것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고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간절함, 우리 결혼부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호세아처럼 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조금 어려운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 이름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완벽한 구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완벽이라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구원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완벽한 조건 없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우리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는 고멜이지만 호세아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고멜은 다른 고멜에게 은혜롭게 대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보니까 서로에게, 남편, 아내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거저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